제가 읽습니다. 참 빛이 있었다. 그 빛이 세상에 와서 모든 사람을 비추고 있다. 그는 세상에 계셨다.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생겨났는데도 세상은 그를 알아보지 못하였다. 그가 자기 땅에 오셨으나 그의 백성은 그를 맞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이들은 혈통에서나 육정에서나 사람의 뜻에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서 났다. 아멘. 영접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요한은 이 요한복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복음과 그리고 저 뒤에 있는 요한 서신서들, 요한일서, 요한이서, 요한삼서, 그리고 그 뒤에 붙어 있는 요한계시록까지 참 많은 성경을 쓴 저자예요. 그 요한복음은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쓴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불신자용이라고 보면 돼. 불신자용. 요한복음 20장 30절에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예수께서는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하지 않은 다른 표정도 많이 행하셨다. 31절에 그런데 여기에 이것이나마 기록한 목적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예수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고 또 그렇게 믿어서 그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썼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고 썼다.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요한복음은 불신자용이에요. 믿게 하려고 썼으니까. 그리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 구원을 얻게 하려고 썼다. 그러나 요한 1서, 2서, 3서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이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쓴 성경입니다. 이미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것을 쓰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그리고 자신들이 이제 능력 있는 삶, 사랑하는 삶, 열매 맺는 삶, 승리하는 삶, 이 삶을 살아가도록 응원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이 서신서와 계시록을 썼다는 거예요. 그 요한일서 5장 13절의 말씀에 보세요, 여러분. 같이 읽어요. 시작. 나는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인 여러분에게 이 글을 씁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 요한일서를 수신하고 있는 독자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구원을 받았는지, 영원한 생명이 자신들에게 주어졌는지 이거를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알게 하려고,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하려고,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삶 살아가도록 도와주려고 이 성경을 썼다는 거예요. 이처럼 요한서신서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이미 예수님을 믿는 그런 이제 그 그리스도인들, 그래서 이 성경은 신자용이야. 신자용. 요한복음은 불신자용, 서신서와 계시록은 신자용. 자,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제 요한복음을 읽었으니까 이쪽으로 이제 오는 거예요. 이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예수님을 믿으려면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야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증언을 합니다. 그 가운데 1장 1절의 말씀에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랬는데, 이 말씀이 오늘 14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그랬으니까 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 누구예요? 예수님. 그래서 여기 이제 말씀을 전부 예수님이라고 바꾸어서 우리가 이제 읽어보는 거예요. 태초에 1절에 태초에 예수님이 계셨다. 그 태초부터 예수님이 계셨다는 거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스스로 계시는 그런 하나님, 그런 분이라고 지금 사도 요한이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이제 그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셨다.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또 하나님이신 그분 누구예요? 그분 예수님. 그 뭐라고 지금 증언하고 싶은 거예요? 사도 요한이 예수님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가운데 성자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여기에서 증언하고 싶은 거예요. 3절의 말씀에는 어떻게 됐어요?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으니 그가 없이 창조된 것은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전부 만드시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지으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걸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10절의 말씀에 그는 세상에 계셨다.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생겨났는데도 세상은 그를 알아보지 못하였다 그랬어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만물이 그분의 작품이고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창조물이고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런 최고의 걸작품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최고의 걸작품으로 만든 그 사람들이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생명의 근원이신 것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11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가 자기 땅에 오셨으나 그의 백성은 그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선민들, 그의 백성들, 그들조차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분을 영접하지 않았고 그분을 거절했어요. 더 나아가서는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그렇게 고함들을 쳤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이 지금 사도 요한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12절의 말씀에 그러나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예수님을 맞아들인다는 의미는 예수님을 나의 마음의 주님으로 영접한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은 창조주이시고 예수님은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것을 아는 사람들은 마땅히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으로 영접해야 돼요. 여러분은 오늘 이 시간에 여기에서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이제 한번 돌아보세요.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을 믿어집니까?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을 믿어지는 그게 굉장히 어려워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최영기 목사님이, 이 목사님은 할아버지가 어떤 분이었다고요? 목사님. 그리고 목회하시다가 6.25 전쟁 때 그때 이제 순교를 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목사님이시니까 그분의 아들, 예수 믿었겠어, 안 믿었겠어? 예수님 믿으시. 그리고 이 최영기 목사님이 그분의 아들, 그러니까 할아버지 목사님의 손주로 태어났어. 모태신앙이야. 그런데 이분이 교회에서 자라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를 못했어요. 뭐 학생회장 했어. 청년부도 다 지냈어. 근데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자신의 주인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믿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서울대학 졸업하고 미국으로 이제 가서 공부를, 학위를 더 하러 가시게 됐지. 거기서 이제 학위하다가 마지막 이제 논문을 쓰는 학기가 되었어요. 그래서 학교에 왔다 갔다 하는데 그때 사람들이 전도하느라고 영어 성경을 자꾸 나눠주더래.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분에게 성경이 없었겠어요, 있었겠어요? 여러분들에게 집에 가면 성경이 몇 권씩 있어요. 다 성경이 많잖아.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는 안 받으려고 그러다가 이게 영어로 된 성경이잖아. 그러니까 이제 이거 이제 학기도 다 끝났고 논문 다 쓰고 나면 시간이 있을 테니까 한번 받아서 읽어봐야지. 그리고 받았어. 그리고는 논문 다 썼겠다, 시간이 조금 있으니까 그거를 읽기 시작하는데 성경을 읽기 시작하는데 성경이 안 믿어지는 거야. 안 믿어지는 거야. 무슨 물이 포도주가 됐다고 그러고 이걸 어떻게 믿어 이걸. 이분은 공대를 나왔기 때문에 이게. 그런데다가 무슨 뭐 오병이어의 기적을 읽어보니까 허무맹랑한 이야기가 들어있고 그냥 늘 어렸을 때부터 들어왔던 이야기이긴 한데 그걸 진지하게 들여놓고 이거를 진짜 내가 믿어야 되는지 안 믿어야 되는지 그 앞에 서보니까 안 믿어지는 거야. 그런데 쭉 읽다가 부활하신 예수님 그 부분에 와가지고 이제 멈추게 됐어.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셨는가? 근데 어떻게 사람이 부활하지? 그런 들여다보는데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자꾸 내가 죽을 것이고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할 거야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 때마다 베드로를 포함한 제자들이 계속 예수님한테 뭐라고 그랬어요? 이 사람들은 다 버릴지라도 나는 버리지 않습니다. 주님을 끝까지 따라갑니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래 놓고는 막상 예수님께서 붙들리니까 어떻게 했어? 다 도망갔어. 그랬는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무덤 속에 있는 그때 두려워가지고 문을 걸어 잠그고 자기네끼리 모여 있었거든.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가운데 쑥 이렇게 자꾸 찾아오신단 말이에요. 그 처음에는 이게 이제 제자들이 안 믿어지니까 이거 환상인가? 이거 영으로 오시는 건가? 그런데 이리 와라. 도마야 만져봐라. 손 내밀어 여기 넣어봐라. 자꾸 말씀하시는 걸 들으면서
우리 예수님이 육체적으로 부활하셨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사도행전을 읽기 시작하는데 거기에 보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집중적으로 전하면서 그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면 성령님이 풀어줘. 그러면 잡힌 그곳에 또 와가지고 거기서 또 복음을 전해. 예수가 부활했다고. 그러니까 이게 헛것 보고 그 정도 할 수가 있는 일도 아니고, 환상 보고 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그런가 하면 그러다가 제자들이 한 명씩 한 명씩 순교하기 시작하네. 제자들의 이 변화를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나. 그러다가 이제 이 공대를 졸업하고 공과대학원 미국에서 졸업하고 실리콘밸리에서 근무하는 이 연구원인 최영기 목사님이 거기에서 무릎을 꿇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게 맞구나 하고 믿어지는 순간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이 같이 믿어진 거야. 이 목사님의 간증을 들어보면 딱 그 부활하신 예수님, 그분이 믿어지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이번 주간에 여러분에게 동영상 하나를 보낼까 말까 고민하던 동영상이 하나 있어. 근데 제가 왜 고민을 했느냐? 너무 길어. 1시간 25분짜리. 근데 그 동영상 내용이 뭐냐? 한신영 집사님이라고 하는 분의 간증이야. 근데 제가 그 간증을 들으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만나야 되고 신앙은 이렇게 자라야 되고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살아야 되고 이런 게 막 팍팍 오는 거야.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고 싶었어. 이제 고민하다가 아직은 못 보냈는데 이제 오늘 중으로 보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이 한신영 집사님은 본래 20대 초반서부터 잘못 길에 들어서 가지고 마담을 하기 시작해요. 마담. 애들 모아가지고 술 팔고 그러면서 돈 굉장히 많이 벌었어. 그 당시에. 근데 그 마담하다가 그 다음에 빠진 게 뭐냐면 도박. 그래가지고 막 그 엄청나게 그 당시에 도박하면서 자기 가지고 있었던 5억 날리고 그 다음에 또 이 빚을 얼마나 많이 지는지 몰라. 도박에 빠지고 그러다가 갚을 수가 없으니까 미국으로 도망가고 배운 게 그거니까 또 미국에서 그 짓 하다가 뭐 그러다가 이제 다시 한국으로 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왔는데 막다른 골목이야. 그래서 죽어야 되나 그러고 있는데 춘천에 있는 오빠가 이리 와라. 그래서 가가지고 춘천에 있는 한 교회를 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이 설교하시면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예수님이 실존 인물이라는 거예요. 역사적 인물이라는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BC와 AD를 가르는 기준점에 계시는 그 역사적인 인물은 맞잖아. 거기까지는 오케이. 그래. 그리고 그분이 이 땅에 와가지고 살다가
뭐 때문인지 모르지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 그거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전부 인정하고 있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다 인정하니까 오케이, 거기까지 그래, 인정. 그런데 그분이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데, 이 얘기를 듣는데 이게 잘 안 믿어지는 거지. 그런데 그 예수님이 이 최영기 목사님처럼 똑같이 제자들이 예수님 팽개치고 도망가고 막 그랬는데, 이 사람들이 그 다음에 변화를 받은 거를 보고 그 예수님 십자가에 처참하게 달려 죽은 그 예수님을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씩 순교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신 분이시구나. 그게 딱 믿어지는 순간 최영기 목사님하고 똑같은 경험을 하는 거지. 예수님이 하나님이셨구나. 그게 믿어진 거예요, 여러분. 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 사람들이 어떻게 죽음을 이기고 살아납니까? 하나님이시니까 살아난 거지. 그래가지고 창조주 하나님으로 그렇게 이제 믿게 되었다는 간증이에요. 이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할 때, 예수님을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우리가 믿을 때 너무나 감사하게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누리게 돼. 그 마치 고아원에 버려진 그 아기가요, 입양하러 온 그 어른들, 엄마 아빠, 그분을 보면서 그냥 기어갔어. 그리고 품에 안겼어. 그랬을 뿐인데 이분들이 이 아이를 데려다가 자신의 호적에다가 입적을 시키고, 그리고 사랑으로 키워주는, 자녀의 특권을 누리게 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 그저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했을 뿐이에요. 근데 이 고아처럼 그저 자녀가 되는 그런 특권을 누리게 해요. 여러분, 심지어 이런 경우 이 입양한 그런 분들은 진짜 부모가 아니잖아.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진짜 부모시거든. 우리를 만드신 분, 우리를 지으신 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이 땅에 보내신 분, 그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죄악으로 잃어버린 우리를 찾으시려고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시고 자녀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회복.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였던 그 신분을 회복시키시는 13절의 말씀에, 이들은 혈통에서나 육종에서나 사람의 뜻에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서 났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나 모태신앙으로 태어났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할례를 받거나 세례를 받았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율법대로 성경대로 살았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에 같이 읽어봐요. 시작.
보아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식구가 되어주신, 아버지가 되어주신다. 가족이 되어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을 읽을 때, 예수님에 대하여 들을 때 예수님이 믿어지면 그것은 성령께서 믿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나고 있는 그런 순간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나야 돼. 그게 바로 성령께서 믿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4절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17절의 말씀에 자녀이면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으려고 그와 함께 고난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정하신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공동 상속자입니다. 예수님과 똑같은 그런 상속자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랬죠. 그 하나님의 자녀는 상속자라고 그랬죠. 그럼 뭘 상속해 주실까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집. 여러분도 세상 떠나는 날 자녀들에게 상속하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상속해 주시는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집, 그 상속해 주신다고. 근데 그거를 이 구약에 있는 예언자들은 어떤 식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묘사했는지 한번 보세요. 이사야서 2장 2절의 말씀에 여러분 같이 읽어보세요. 이사야 2장 2절의 말씀에 4절까지 읽을 거예요. 시작. 마지막 때에 주님의 성전이 서 있는 산이 모든 산 가운데서 으뜸가는 산이 될 것이며 모든 언덕보다 높이 솟을 것이니 모든 민족이 물밀듯 그리로 모여들 것이다. 백성들이 오면서 이르기를 자 가자, 우리 모두 주님의 산으로 올라가자. 야곱의 하나님이 계신 성전으로 어서 올라가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길을 가르치실 것이니 주님께서 가르치시는 길을 따르자 할 것이다.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며 주님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나온다. 주님께서 민족들 사이에 분쟁을 판결하시고 뭇백성 사이에 갈등을 해결하실 것이니 그들이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낯을 만들 것이며 나라와 나라가 칼을 들고 서로를 치지 않을 것이며 다시는 군사훈련도 하지 않을 것이다. 점쟁 없는 평화로운 나라. 여러분, 요즘처럼 이렇게 위태위태한 그런 시대가 어디 있어요? 어떤 한 사람의 지도자가 헷가닥하면 이게 뭐야 이게? 그냥 미사일이 왔다 갔다 하고 막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아직까지 핵을 안 써서 그렇지. 이게 한 사람이 헷가닥하면 핵 써봐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속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거기는 전부 이것들을 다 없애버리는 그런 평화로운 그런 나라. 이사야 11장의 말씀을 다시 또 읽어봐요. 이사야 11장 6절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는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새끼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새끼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풀을 뜯고 어린아이가 그것들을 이끌고 다닌다. 암소와 곰이 서로 버치되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눕고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는다.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명 겉에서 장난하고 젖된 아이가 살무사의 굴에 손을 넣는다.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서로 해치거나 파괴하는 일이 없다. 물이 바다를 채우듯 주님을 아는 지식이 땅에 가득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최초에 지으셨던 에덴이 회복되는, 그래서 사람들이 동물들을, 짐승들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그것들을 다스리는 그런 이 만물의 영장으로 다시 회복되어져. 약한 짐승과 약한 그런 강한 짐승들이 서로 뜯어먹고 살육하고 하는 그런 일이 함께 뛰놀고 뒹굴고, 아기들이 독사의 굴에 손을 넣어도 물지 않는 완벽한 그런 사람과 사람 사이에 전쟁이 없는 그런 평화로움을 넘어서서 모든 피조물들이 다 회복되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 그걸 상속해 주신대. 그곳에서 살게 해주신대. 한 가지 더, 요한계시록 21장 2절로 또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나는 또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신부와 같이 차리고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나는 보좌에서 큰 음성이 울려 나오는 것을 들었습니다. 보아라, 하나님의 집이 사람들 가운데 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실 것이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니 다시는 죽음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고통도 없을 것이다. 이전 것들이 다 사라져버렸기 때문이다. 7절의 말씀에 이기는 사람은 이것들을 상속받을 것이다.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자녀가 될 것이다. 다시는 질병도 없는, 유순자 성도님, 다시는 질병도 없는, 다시는 울부짖음도 슬픔도 없는, 여러분, 울부짖음과 슬픔이 남들만의 것이에요? 아니에요. 자꾸 기후온난화가 되고, 그리고 이 자연재해가 지금 일어나고, 그래서 지금 1시간에 114mm가 내려왔잖아요. 이번에 최고 강수량이에요. 하루 만에 330이 왔어요.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실종되고 죽고 막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 어마어마한 그런 농산물들이 한꺼번에 다 그냥 없어지고, 오랫동안 정들면서 같이 살았던 그 모든 가구들, 기구들이 뭐 물이 다 들어와가지고 전부 다 적셔져, 하나도 쓸모가 없어져. 그런데 여러분, 이 330은 저리 가라라는 거야. 기후학자들이 말하기를 이 하루에 330이 아닌 그거의 3배, 4배가 이제 계속 올 가능성들이 너무 많다는 거야. 그러면 이제 뭐 이제 손가락 안에 드는 이제 6, 7명 뭐 이런 게 아니라 수십 명씩, 수백 명씩, 수천 명씩 우리 주변에서 죽어갈 거야. 슬픔과 탄식과 울부짖음이 우리 주변에 있는 일이 벌어질 거야.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주님으로 영접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와 같은 것들이 없는, 다시는 죽음이 없는 그런 아버지의 집, 그 아버지의 집을 우리에게 상속해 주신다잖아. 그러니
그 하나님 우리 주님을 마음속에 영접해드리고 조금만 참아, 조금만. 그럼 우리 주님이 다시 오셔서 그와 같은 나라를 우리에게 상속해 주실 것이고, 우리가 사명을 다하고 주님께 부름을 받는 날 그 나라를 상속받게 될 거니까. 아, 이게 믿어지는 사람들은 얼마나 마음이 편한지, 얼마나 감사한지. 이거를 못 믿으면 그냥 나라 안에서 일어나는 그런 크고 작은 일들 때문에 더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슬퍼하고 좌절하고 이렇게 된다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셨습니까? 그러면 안심하고 살자고. 예? 가끔씩 뭐 염려가 되고 근심이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 그럼 주님의 말씀대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래야면 우리 마음 가운데 뭐 해주시겠다고? 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겠다고 그랬죠. 이와 같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